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의식 끝에 보면은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 일반 교회 가면 축도 우리가 받아봤죠? 하여간 늦게 참석해도 축도는 받고 가야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잘못된 거예요. 축도도 성경에는 축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에다가 여러 가지 살을 덧붙여서, 자, 예배 끝에 목사님이 그냥 두 손을 딱 얹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이제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자 위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찌어다 하면 좀 기분 나빠요. 왜 하나님 앞에 반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나이다. 그러면 쫙 하나이다 하면 그냥 주악이 쫙 그러면서 뭔가 막 복이 떨어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 축도를 알아야 됩니다. 축도를 10,000번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축도 받으면 축복 받나요, 못 받나요? 축도한다고 축복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교회사 안에서는 축도가 없어요.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축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왜 이걸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축도라는 것이 없어요. 자, 여기를 이제 표시하시고,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구약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했던 그 약속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축복이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면 복을 주죠. 구약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론 때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오신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다 주었습니다. 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신약 시대는 목사에게 축복에 대해서 축복 주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을 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축복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축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다 받았는데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못 받은 거죠. 꽤 많은 신자들이 목사님이 축도하면 막 복 주는 줄 알고 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을 신적인 위치로 숭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축복기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 안 받으면 죽으면 지옥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서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서자가 서신서입니다. 편지예요, 편지. 이건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편지를 쓰면은 편지 처음하고 편지 끝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죠? 안부의 인사가 들어가죠. 안부 인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시 읽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편지 끝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편지로 쓴 내용입니다. 안부의 인사말이 축도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의 유전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너무나 밝은 빛이, 해보다 밝은 빛이 비쳐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소경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안질병이 생겼습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편지를 쓰고 싶은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말을 하면 대피를 했습니다. 대설을 한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2절 이 편지를 대수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편지를 대수하는, 로마서를 대수하는 자가 누구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대수하니까 글씨 내용은 누가 쓴 겁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이 썼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 편지를 받을 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표. 뭔가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 끝에 있잖아요. 편지 끝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썼어요. 인사말을 직접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썼다. 이 편지는 내가 쓴 거라는 표적으로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쓴 거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자,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이 친히 친필로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자, 빨리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눈이 안 보이니까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바울이 쓴 거예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좀 뒤로 넘겨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8절입니다. 자,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도 편지 끝에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썼습니다. 4장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친필로 물어놨다고 되어 있죠? 근데 편지 끝에 인사말은 바울이 여기는 친필을 썼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이 말도 빼고 쓴 내용도 있습니다. 왜 친필을 썼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무엇이기로?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느라. 거짓된 사람들이 바울이 썼다고 하는 가짜 편지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면서 이상한 거짓된 교리가 돌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썼다는 증표로 친필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축도로 쓰였던 그 내용은 바울이 편지 끝에 인사말로 쓴 겁니다. 그 인사말이에요. 바울이 썼다는 표적으로 쓴 내용입니다. 그게 축복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죠? 그러니까 축도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으니까요. 축도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